오늘 귀한 찬양 또 감사하고요. 우리 특별히 찬양대가 헌신적으로 어제는 늦게까지 또 연습을 하고 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제 40전 맞으면서 우리 찬양대가 또 우리 찬양제를 또 좀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대 하시지 않았던 분들도 우리 40주년 맞으면서 우리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칭찬들을 우리가 받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자였던 에브람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가 5단계가 있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심리학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우리에게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는 거, 또 자는 거, 그런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가. 그 다음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안전 욕구가,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에 안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안전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받기를 원하고 그 안전 욕구가 그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이것이 또 되어지면 거기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그것에서 그런 하나의 그 충족을 느끼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회적인 욕구, 그래서 또 때로는 왕따를 당하거나 그러면 참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단계가 또 지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존재로 그것이 욕구가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이제 하나의 자기가 존중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욕구는 그것이 한도 끝도 없는데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존중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박수받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다 박수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 정상에 올라가서 많은 박수를 받다가 이것이 이제 그 팬들이 떠나가고 그러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그 유명인들이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자살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들 인간의 어떤 모습에서는,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어떤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욕구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 마음들이, 그것이 정상적인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은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들이 참 어떠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자기는 그것이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전에는 우리가 우스운 얘기지만 전에는 우리가 이 금가락지를 하나 껴도, 옛날에 지금이야 뭐 금가락지 자랑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금가락지를 하나 껴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괜히 골치 아프다고 그냥 손을 이렇게 올리거나 이제 그랬습니다. 괜히 반지를 끼면 괜히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이야 뭐 사실은 금리빨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옛날에 금리빨 하게 되면 입을 크게 이렇게 벌리고 금리빨 나타나게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지요. 그게 발전되어서 우리가 명품 찾는 게 그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좀 뭔가 구분되어졌다. 물론 명품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턱없이 비싸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 조금 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질기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값은 그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뭐 몇십 배, 몇백 배의 그 값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가운데서 나는 구분되어졌다. 뭔가 좀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명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몸이 명품인데 이 명품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자꾸 본인이 이 명품을 자꾸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것을,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가지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사람들은 자꾸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약된 모습은 자꾸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육신에 어떤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우리 이름을 내게 되어지면 결국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 이솝 우화 중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 황새와 개구리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의윤화 시켜가지고 얘기할 때 황새가 이제 하늘을 날고 있는데 밑에서 개구리가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그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 그 황새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으니까 이 개구리가 황새에게 애석합니다. 야, 나도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이 황새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큰 막대기를 하나 물고 와가지고는 여기다가 이걸 꽉 물어라. 그럼 내가 창공을 올라가서 너에게 보여주리라. 창공을 활짝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야, 이런 세상이 있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멋지다. 그랬는데 밑에 있는 동료들이 개구리를 보면서, 그 선택받은 개구리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부럽다. 야, 너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냐? 그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냐? 내가 냈지 하고 입을 쫙 벌리는 순간에 내 떨어져가지고 배 터져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내가 자꾸 자기 이름을 내고, 어리석은 부자가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자기를 위하여 저 창고를 짓고 나를 위하여 더 저장하고 모으고 하는 것에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자기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을 내자.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칭찬하라고 그랬어요? 옳다.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창조 그 오라토리오를 이것을 작곡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이 조셉 하이든이잖아요. 조셉 하이든이 이제 마지막에 그 공연이 있는 그 자리에 날 늙은 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올려졌을 때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찬송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셉 하이든이 저 뒤에 좌석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박수를 치는 그 가운데 조셉 하이든은 아니라고. 여러분, 아니라고 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영광이 나에게 오느냐고.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소욕을 위하여, 죄된 모습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움켜쥐고 좀 더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인 그것이 죄악된 모습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삶을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풀과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자랑거리,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자랑거리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의시되고 나타내고 그것을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은 그 풀은 마르고 꽃은 곧 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상의 가수라고 하는 그 조수미가 있잖아요. 저도 그 음악회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너무 참 깨끗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자입니다. 참 그 음악회에 그 귀한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수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노래하고 음악회를 갖고 그 수많은 박수와 우레 같은 박수를 받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조명이 꺼지고 이제 분장실에 가가지고 자기 화장을 지울 때에 그냥 허무감이 그 공허함이 확 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박수를 받을 때 그 영광. 그런데 자기가 그것이 뒤로 가면 분장실에서 그 공허함과 그 허전함이 그것이 참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설교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도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그것이 때로는 하나의 해산하는 그런 아이를 임신하는, 저는 아이를 임신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통을 겪으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러할 때에 그거 끝나고 나면 그 기쁨이 있어요. 환희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찬양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힘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하고 그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이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어떤 육신의 어떤 것들을 다 이루어 놓았어도 하나님이 그것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성공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누구를 기뻐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자랑할 것, 세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것 너무 많았어요. 그의 학식도, 그의 모든 권력도, 그의 돈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자랑할 것이었습니다. 제일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제일이었고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도 최고였고 금리빨 하나 그 자랑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는 완전히 하버드 대학,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가말리엘 문화생. 그런데 그가 다 그 자랑할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은 내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예수만 나타냈습니다. 하나님만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욕구 모든 것들,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 믿은 것은요, 내가 십자가를 내 안에 지게 한 것은,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것은, 이것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러기에 우리가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눈을 감고 잠을 들다가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귀해요? 우리가 모든 인생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찾아가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생명을 잊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내세우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산다. 오늘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 그래요.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내 삶 속에 내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화형시키고 죽이고 하던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데에 누구 때에 325년인가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반전이지요. 그 가운데 사실은 콘스탄틴 대제를 키운 사람은 그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얼마나 부패했냐면 로마가 모든 것들이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부패해가지고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할 여성이 없는 거예요. 다 부패해서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정조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콘스탄틴 대의 아버지지요. 아버지 때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아내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을 일러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러주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콘스탄틴 대제가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앞장 세우고 그래서 십자가 전쟁 아닙니까? 십자가를 앞장 세우고 승리하게 되어지므로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로 인정되어지는 곳에 콘스탄틴 대제가 쓰임받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앞장 세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기들을 보면 스위스는 완전히 십자가입니다. 다 국기들이 다 십자가들이 되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앞장 세우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함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는 원래는 이것은 형벌받는 형틀의 그런 것이었습니다. 죄악된 완전히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모습은 그 당시에 완전히 극악무도한 사람만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가 그냥 다 빠지기까지 피를 다 빼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안에 어머니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어그러진 상태에 아주 어글리한 상태로 늘 있다 보니까 그 티네저에 있는 딸은 어머니를 그렇게 참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에 학부형 모임에 나타나는 것도 그것을 싫어했고 엄마 나오지 마, 오지 마. 짜증내지고 다른 이쁜 엄마들보다 엄마 그 어그러진 모습으로 자기 부끄러워하고 엄마 나타나지 마. 나 부끄러워.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럴 때 이 이모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모가 보면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너 어렸을 때에 기어다닐 때에 너 그 난로에 있는 그 주전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을 엄마가 달려가가지고 그것을 너를 구해내고 그 엄마가 그 주전자에 끓는 물을 다 뒤집어 쓴 거야. 그래서 그 화상을 입은 거야. 그제서야
그 딸은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엄마 그렇게 부끄러운 그것이 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나를 위하여 그런 것인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하는 극악무도한 우리 죄인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신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미 우리에게 죄악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를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2장 27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영혼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우리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충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셀룰라폰 있잖아요. 그 안에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잖아요. 보면 셀룰라폰이, 스마트폰이 요새는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성경도 거기에 뭐 엄청나게 다 모든 성경이 다 들어갈 정도로 그 조그만 것에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10%밖에 누리를 못합니다. 10%도 못 누릴 거예요. 오늘 전화하고 뭐 카톡하고 이메일 체크하고 그 정도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그 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모든 이상 것이 다 있어요. 어느 때는 하루에 몇 번 걸었는가 그거 체크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있어요 거기에. 하다못해 이 음악을 하는 사람은 기타 튜닝하는 거 있잖아요. 튜닝하는 것도 머신이 거기에 앱이 담겨져 있고요. 뭐 엄청난 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배터리가 나가면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나가면 사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기능들을 하나님 앞에 이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도요, 우리가 영혼의 이 배터리가 나게 되어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를 차지하자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이 십자가의 은혜, 이것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감겨진 것을 내가 담당하고 이럴 때에 은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나아갈 때 찬양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이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이것이 은혜가 되어지지요. 억지로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십자가도 함께 지자.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함께 지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구속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십자가를 자랑하자, 십자가를 지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십자가 지자고 하면 인색한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러분 부담되는 일이긴 맞아요.
그런데 그 부담되는 것도 우리가 져보십시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억지로 진 십자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얼떨결에 예수 십자가 그거 구경하러 갔다가 얼떨결에 그 십자가 졌습니다. 힘이 장성하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십자가를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께 그것을 얹어 주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저 십자가 져야 돼요? 그런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도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루포가 나와요. 루포에게,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래 누구냐 하면 루포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그때 초대교회에 루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경진 목사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초대교회에 루포 하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알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주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사역했던 루포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의 어머니였느니라. 초대교회에 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인물로 우리는 기억되게 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이러할진데 여러분, 그것을 억지로 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는 목사가 이 일을 좀 하세요 그러면 부담되는 때가 있지요. 물질 좀 내놓으세요. 우리 지난 2주간에 우리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부담되셨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까 이 일에 하나님 내놓으십시다 하면, 그래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좀 부담되어지고 나도 쓸 것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 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게 되어지고, 우리는 은혜로 한 것뿐인데, 십자가를 진 것뿐인데, 주님이 준 십자가는요,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에도 말씀했죠. 그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너무너무 큰 십자가, 그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돈으로 좀 구분해서 환산한 것이 뭐냐면 1만 달란트 가는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 빚진 것.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평생에도 그거 갚을 길이 없고요, 1만 달란트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100데나리온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당할 만한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담 주시는 것 있지만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헌신해라. 감당할 만하니까 100데나리온 하나님 앞에 드려라.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내가 십자가 져야 될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일이 아니고요. 예? 우리가 어느 때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십자가 진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소리가 들리고 힘든 얘기가 들리고 이곳에서 그럴 때 여러분, 이거 내가 십자가 지라고 하는구나. 교회에 때로는 어려운 얘기를 할 때에 물질적인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 내게 부담이 옵니다. 십자가 지라는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기꺼이 십자가 짐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잘 안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만을 자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치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강한 축원합니다. 성도, 아멘.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